신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신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다고 하실 때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딱 이 말씀만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 봐야 얼마만큼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그 무엇도 아닌 천국을 그냥 우리에게 덩그러니 선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해봐야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고백한 것 뿐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만큼 또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지만 이 팔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위로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도가 당연히 마땅히 따라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팔복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말 참으로 가난하셨고 또 애통해 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애통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 하는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대충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분은 왕이시기도 하고 또 그분은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시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직무와 또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직무를 행하셨던 왕된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어진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머무는 직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세토록 무궁히 우리가 누리게 될 직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직무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 가운데 무엇일까요? 왕된 직분입니다. 이 왕된 직분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러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직분이 곧 왕된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죠.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대로 원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저는 종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어딘가에 매여 있고 또 묶여 있고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이 없어요. 또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종된 직분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종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그 성씨를 보더라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이씨, 김씨, 박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역사 속에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신이 예전에 조상들이 노비였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치스러웠던 과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족보를 사고 그 다음에 성씨를 갈아서라도 우리 양반 집안이라고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종으로서 노비로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들은 주인 되고 싶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원해서 세상 밖에서,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주인처럼 행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자, 그들이 주인이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를 스스로 주관하면서 통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계몸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떠한 연결고리 속에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또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학부형 모임 속에서 또 소속원으로서 그렇게 지내기도 하면서 여타 어떤 구조 속에서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지만 구조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형태 속에서 이미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관념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생각들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좋은 빠른 동료들보다 빠른 진급을 또 승진을 함으로 인해서 또 좋은 포지션이나 좋은 직위를 얻게 되는 것을 원하면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행하면서 자기들은 어떤 그 사고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상의 그 형틀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니까 이른바 성공 지향주의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높은 지점을 향해서 어쨌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외모가 최고예요. 외모가 최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뭐 돈을 주고 시술을 받든 어떤 방식이든지 예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뻤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어떤 사고라고 얘기합니까? 외모 지상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등등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사회적인 관념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묶여 살게 되어져 있고 속박되어져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회적 구조는 그렇다 치고 또 사회적 관념이 너무나 박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정말 이 몸뚱아리 하나만큼 스스로 주장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면 나는 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생각 보니까 술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인터넷 시간 자유롭게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배분을 하면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무슨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그건 남의 얘기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미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 미쳐 살기도 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는 오히려 속박되어 있는 모습을 언젠가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사회적인 구조는 그렇다 손치고 사회적인 관념은 또 그렇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정도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마저도 해결해 둔 상태에 우리는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인가요? 죄에 매여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 살고 사망에 매여 살고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자기는 정작 무엇을 원했는데 자유를 원하고 주인 되기를 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니까 이것저것 여것 그 어떤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특별히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우리는 전락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2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높이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드높이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방식인가 동시에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하고 또 눈치를 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을 낮은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서 종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를 드높이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왕 삼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초에 창조하신 목적을 이 말씀에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3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생물, 그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자,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아담이 얼마만큼 이 창조물과 친밀한 그 교분을 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냐니까 이 땅에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그만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통치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물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아서 통치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아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니까 땅이 인간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엉겅퀴가 나고 다시 가시덤불이 나면서 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니까 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눌러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제는 그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나게 되는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어디까지 하게 되느냐니까 그간에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권을 두셨다면 이제는 하늘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애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봉망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이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웠던 하늘의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리하는 왕의 신분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의 사명은 어떤 직분을 어떤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위치에 우리를 온전히 돌려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을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올려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정된 찬송가는 몇 장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찬송가에는 544자를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난 깊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몇 장입니까? 예, 이 찬송이 몇 장이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이 마지막 구절, 4절인가요? 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기가 왠지 마음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이 얘기해 준 것처럼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나를 정으로 주님 만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날에 우리 삶 속에서 전성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들게 될 때에는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관이 되겠는데요. 그 왕관을 우리가 세상에서 왕들이 쓰고 그들이 자랑하는 왕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게 되는 왕관에는 근심 걱정이 있는 왕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 왕관을 쓰고도 수많은 근심거리에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관을 노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쓰게 될 그 면류관은 절대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기지 않는 왕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관은 시들지 않습니다. 그 왕관을 쓰는 자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이별과 헤어짐이 없는 왕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왕적 통치자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힘들고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위로고 격려고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이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어렵게 여기셔서 참된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만 하면 그 영광이 장래에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실 때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